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4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례를 받고는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갔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적인 모습이나 신비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일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날이 아주 뜨거워서 다니기가 힘든 날인데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요 하나님으로 보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나그네를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아브라함은 종이라고 낮추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 과하게 이 나그네를 영접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평생 사명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명인 겁니다. 이런 사명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으니 당연히 상을 받습니다.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25년 동안 끌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을 섬긴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 편히 쉬게 해주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해서 쉬었다 가라 이렇게 청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떡을 조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겸손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름을 바꾸고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도 더 풍성해졌고요,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함도 더 깊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면 이렇게 더 풍성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장로로 이름이 바뀌었고 권사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최고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최고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사실은 더 나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한 집안의 아버지였다가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나빠지지가 않았어요. 더 성숙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자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가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한 스아가 남자 7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 스아예요, 세 스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3명인데 아브라함이 2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는요, 정말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가축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와요. 그러니까 송아지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곳을 잡아온 겁니다.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요, 송아지 요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엉긴 젖과 우유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손님과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어서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정성으로 나그네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에요. 행동이 빨라요. 최선을 다합니다. 적당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일은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는 거,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갈수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았던 이 나그네들이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하나님이시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내 이 복잡한 심정들을 아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자 대접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것을 나그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접을 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성경에서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가 사라가 되었는데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은요, 나아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나이는 더 들었고요, 몸도 늙어졌던 거예요.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사라는 노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노쇠했다라는 이 말은요,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써서 완전히 소진했다라는 겁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완전히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요, 사라의 그 속마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며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라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리내지 않아도요, 웃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까지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경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비웃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라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이 가정에 정말로 웃음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들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람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낳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혜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은혜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기뻐할 이유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도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새겨야 할 것은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가 정해놓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거,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버리면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이 램프를 문지르면은 램프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요, 내 능력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꾸짖었을 때 그들의 능력이 작아가지고 꾸짖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요,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겨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도와달라고 깨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거늘. 배 안에 폭풍보다 크신 주님이 계신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폭풍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이 폭풍을 잠잠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꾸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작아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좋고 커진다는 것은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가진 거 이거 빼앗길 수도 있어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어요. 믿음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약속해 주신 이 아들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필요한 물질도 때에 맞춰서 주시고 잃어버린 이 건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것이고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답답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계산했습니다. 이 모든 불순종을 내려놓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